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자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달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평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고백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뱉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우리 고백해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수 의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날 위해 죽으심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감사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같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매일매일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익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넘쳐흐르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 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쳐내게 해주시고 기도를 쳐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쳐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해주시고 저희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정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예배 집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정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게 해주시며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나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장정민 집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을 깨닫고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는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데만 열중하며 급급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비록 고난과 시련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하여 들음에서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되도록 부응하게 해주시고 선교와 구제, 장학,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과 복을 더해 주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아도나이 찬양단 그리고 특송을 준비하신 정진필 안수집사님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눈물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3월 29일 오후 7시 30분에 성금요일 예배 및 칸타타가 있으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3월 31일에 있습니다. 2023년도 헌금 영수증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총남전도회 주간 대청소가 있습니다. 3월 전도회 임원 모임은 교회 대청소 관계로 카톡으로 대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세례교육은요 1층 아동부실 옆 방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새가족 교육이 당회장실에서 3층으로 12과정 되셔가지고 너무 많아서 3층으로 이제 새가족분들 3층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 30분에 총남전도회 주간으로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사랑하는 임관혁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를 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미 최대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 수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중심을 다하여 구분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따라 드리며 특별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고를 쌓아둬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걸 드린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 이 세상에 모든 일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깨끗함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찬양한 정진필 한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주를 향한 마음이 커지게 해주시며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검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 수천 수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천사를 부르셔서 위기를 벗어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텐데 왜 주님은 그 동산에서 철야로 기도하신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란 무엇인지 자세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고귀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셔야 했으며 온 피를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온 피를 쏟아 물이 나오기까지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것도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르시되 아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겠다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어린 양처럼 대속물로 바쳐지시겠다라고, 순종하시겠다라고 기도로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순종하며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순종의 기도의 고백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모범된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성육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길을 물으며 사는 것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성육신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큰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이 모습을,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무엇인지 물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처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사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 모습, 그 모습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섭고 두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몸이셔서 십자가의 형벌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말씀 보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마음이,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 같아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극한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죽는데요.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죽는다. 중간에 형벌을 마치지 못하는 죄수들이 90%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형벌 앞에 주님은 인간적인 번뇌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주님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셨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자를 옮겨 주시옵소서라고까지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두려우셨습니다. 인간의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의 길을 아시고 참으로 힘드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주님은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 때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이 두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육체의 몸을 입으셨을 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릴 때에 너희도 기도하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2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섭고 두려울 때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이 일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두렵고 떨릴 때에 간절히 핏방울 같이 변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심히 번민하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을 정말로 안 들을 때에, 나를 속상하게 할 때에, 심지어 죽고 싶을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릴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가 답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심히 두렵고 슬퍼하셨고 번민하셔서 죽고 싶으셨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4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신 다음에, 철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41절 42절 보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42절을 보이세요? 기도를 마친 사람의 모습이 보이세요? 기도를 마친 사람의 예수님의 이 어투가 보이세요? 처음에 올라가실 때 슬퍼하고 힘들고 번민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마치시니까 일어나라, 가자, 함께 가자. 기도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파는 자가 왔다.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고 무장되셔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한 이 본문,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며 두렵고 괴로울 때에, 심히 번민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처럼 일어나라, 내가 이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기도에 힘을 얻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두렵고 괴로울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선언하며 그 두려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본문 42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42절의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두렵고 힘들 때에 기도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참 의미는 기도로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기억하며 무장되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1704년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 독일의 목사님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캐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신방하며 돌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30년 전쟁의 결과로 36개의 마을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 마을 36개의 마을들, 당시 차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36개의 마을들을 며칠씩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는 목회로 큰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멀리 신방을 나갔다가 며칠 뒤에 집을 비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자신의 목사님의 자녀들밖에 없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화재로 집에 불이 타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슈몰크 목사님은 열심히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소리쳐 보았으나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아이들이 없었어요.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의 잿더미를 헤치고 그 잿더미 안에서 두 아들이 서로 꼭 끼어안은 채 불타 죽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동안 정신을 슈몰츠 목사님이 잃고 망연자실하였으나 새까맣게 탄 두 아들을 보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지은 기도가, 찬양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 아닙니까?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은 앞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서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몰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천성에 갈 때에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은혜를 주는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번민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62편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시로 매일매일, 매 신과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두려움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만 보이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육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시작.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 어떻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느냐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동사가 2개가 헬라 원문 동사가 2개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근데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두 동사는요, 둘 다 명령형,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있어야 된다.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동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는 당시 파수꾼을 향한 동사로 사용된 동사에서 차용된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에서 적들이 오나 제일 앞에 서서 적들이 오나 감시하는 거예요. 레오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인데 적들이 언제 오는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을 바라보고 지은 그 동사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적들이 넘어오는지 수상할들이 있는지 보고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단어, 깨어있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즉 깨어있으라는 단어는요, 기도는 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떤 시험이나 근심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앞으로 닥쳐올 것을 미리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었으나 육체가 약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육체에 기도의 습관을 넣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기도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의 훈련을 권면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 주님 의지하며 마음을 기도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로 3년 내내 기도의 시간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습관을 쫓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을 깨셔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한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 습관이란 책에서 몇 구절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하는 만큼 기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밤낮으로 열심히 다해 일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도를 소비하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도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임을 믿고 기도하는 습관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과 같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명령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가 어려우신다면 집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자고 쉴 때와 기도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두 번의 쉬는 시간을 가지셨죠.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베드로에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39절 40절이에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 오셨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눈에 심히 피곤하다라고, 제 눈처럼 심히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오시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재밌어요. 비몽사몽하니까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제자들 보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14장 41절 보세요. 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러분 이 41절이 어떻게 보이세요? 41절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자고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를 놓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리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기도할 때를 놓치면요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쉴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도할 때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마귀가 악하게 우리를 덤빌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면 주님께서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기도의 때를 놓쳐서 혼비백산하여 예수님을 잡히실 때 도망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때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부음에 기도의 명령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첫 번째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물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장애물이 있을 때에 무서울 때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민되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바라보며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로, 앞으로 다가올 악한 일을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자고 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닮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답임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불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324장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라고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여러분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간증되길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비어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두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기도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기도로 회개하시며 기도로 주님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합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뜻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훈련을 다시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매진하며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시험으로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어 저희들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의 기도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 두려움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